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만날 때 정신이 번쩍 든다, 깬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일상에 정신적으로 많이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정신적으로 눈이 번쩍 뜨인다 정도를 넘어서서 죽은 영혼이 깨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더 컨디션을 좋게 또 정신을 맑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성경에서 주로 깨어라는 말은 죽은 영혼 상태에 있지 말고 살아있는 영혼 상태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신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성령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 정체성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빛이 있는데 태양빛에 반사해서 꽃들의 색깔, 자연 나무들의 색깔, 이런 색이 빛이 납니다. 밤이 되면 이제 어둡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별과 달,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또 반사하는 이런 또 빛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이런 빛 말고 우리 마음의 빛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빛이 대단히 많이 밝아지면 어두운 밤길 가는데도 신비롭게 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낮이라도 백주에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앞이 컴컴하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소식을 들으니 눈이 컴컴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대낮에도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앞에 가면 눈을 떴는데도 눈앞이 컴컴해서 향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눈이죠. 우리가 충분히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영안이라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면은 하나님도 보지만은 세상을 또 달리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 마음의 눈이 밝으면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서 눈을 수술하고 또 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또 챙겨 먹고, 그런 육신적인 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보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오 5장 14절 그랬는데,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 혹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이죠.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존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접근을 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환하게 보여주고 또 환하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제 비출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이 뭐냐 하니까, 도덕적 어떤 수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완전히 존재적으로 내 속에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속되고 타락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빛을 발해서 하도 빛이 강하면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강력한 빛을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서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얼굴이 훤하다, 좋은 일이 있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의 빛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몸에도 그게 발산해요.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 얼굴이 좀 편하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죠. 근데 이제 얼굴빛이 어둡고 항상 굳고 그래 하면 사람 앞에서는 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미소를 짓고 편하게 했는지 모르죠. 돌아서면 바로 얼굴이 굳어진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미소도 배운다고 하는데 그건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 또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쳐버려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주장할 때에 얼굴에 이제 빛이 나고 또 말하자면 또 덜 넓게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해 모시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얼굴이 그렇게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세인들처럼 실망스럽고 얼굴이 굳어서 원망스럽고 원함을 가지고 그런 얼굴은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얼굴이 돼서 얼굴이 좀 피해야 됩니다. 돌같이 굳어버리면은 안 되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얼굴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신뢰하는데 얼굴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명 기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다 나타나버려요. 욕심이 있으면 얼굴에서 너무 심한 욕심이 표가 나요. 그거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서 정의로 채워서 진실함으로 채워서 참 사랑을 가지고 채워서 그렇게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새 사람, 새 것 이런 표현은 영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의 참된 빛이 임하면 내 자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잘못되고 종교인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마음먹는 게 잘못되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던 때인데 금을 발라서 버쩍버쩍합니다. 제자들이 아주 자랑삼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성을 보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마음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어떤 이는 달을 보고 님을 생각해서 행복해하고 어떤 이는 그 달을 보고 슬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관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겠죠. 저는 지금 단순히 심리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뭐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좋다고 싶은 세속적인 것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축복하셔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섞여 살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덕망이 있어서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오른쪽으로 갈래?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이 참 좋았습니다. 눈에 보기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뭘 살아가면서 물건을 집거나 뭘 일을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에 혹 하고 마음에 쏙 들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부부가 만나는 데 대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야죠. 근데 세상 일이
뭐 어떤 물건을 취급하거나 이런 일에는 특별히 마음에 쏙 든다, 혹한다 하는 말을 하죠.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사람 본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평생 가요. 젊을 때는 꾹꾹 누르고 인격적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늙으면 그 탐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노탐이라고 그래요. 늙으면 늙어서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더 많이 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죄가 나이가 든다고 수그러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인생은 육신적인 것도 경험적인 것도 그 나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겸손하고 나와 스스로 이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빛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참 좋게 여긴 것은 안목이 지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 정도 나와야 마음이 겸허하고 사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그때부터 사고를 내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의 그 동성애가 난무한 그런 사회 속에 살기가 참 괴로웠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거 그랬다고 그랬어요.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근본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탐욕의 마음이 있었기에 심판받기 전에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어두웠던 거예요.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신앙적인 감각,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망했죠. 거기에 가서 몇 년간 잘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망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개인의 고백과 함께 분명히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은 문학적으로 듣거나 그냥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면 그 봐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돼가지고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이라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전달하고 말하는 성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해받으니까요.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언어와 내가 말하는 믿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에 넘치는 말을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좀 정확하게 말하고 또 가능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말을 하면은 전달을 할 때 비록 불신자지만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직과 삶을 딱 통해서 한 번은 걸려들어요. 내 마음에 딱 걸려들어서 언제나 그 메시지와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사는 거는 엉망이고 말만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한다고 다니면 다닐수록 사회가 더 비난을 더 하게 되는 이런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의 삶을 바로 사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신분 변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일일이 잘 바르게 사는 게 뭐다는 것을 몰라도 아웃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프레임이 딱 짜여진다고. 영생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 인격과 삶의 요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죄인은 어머니에게 나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윗이 말한 대로 죄중에 태어났다. 우리는 죄로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꼭 행동과 이런 것보다 마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간절해야 돼요. 신앙이 안 자란다. 나는 참 신앙이 그렇게 많이 안 자란다라고 고백한다면 대놓고 나는 악하요. 나는 게을러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비롭게 뭐 가만히 있는데 혹은 뭐 어떤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나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진실한 말씀이에요.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계속 정직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그걸 무지른 거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옆에서도 가룟유다 예수를 배반하듯이 관심을 안 둔 거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근데 내 양심이 거기에 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 책임일까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쩌느냐? 이러지만은 간절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 내 마음이 환하게 빛이 나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확 바뀌니까 세상을 확하니 밝은 빛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요. 돌과 금과 쇠를 놔놓고 모양이 비슷하게 좁히좁히다. 그걸 놔놓고 밤에 캄캄한 데서는 금인지 돌인지 쇠인지 몰라요. 그러나 빛을 쫙 받으면은 돌과 쇠와 금이 딱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선 분석 능력이, 분별 능력이 분명해져요. 이게 거룩한 것이다. 이건 속된 것이다. 이게 아예 단대만에 알아요. 그걸 한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느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그것이 겨우 생각한다는 게 교회식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이렇게 된다면 교인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먼저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다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삶을 취급하는 태도에 있어서 빛을 발해서 빛은 어두움을 물러나가게 하고 사물을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렵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욕심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깨우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탐욕을 가지고 살면서도 몰라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내 탐욕, 내 이기심이냐 아니냐를 반성을 못해요. 이러니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믿는다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제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서 세상을 손해되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백세를 넘기는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것도 외국인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 또는 경제인들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자기를 위해서 돈벌이하고 한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없더랍니다. 더불어 살고 남에게 유익하게 해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그분도 힘들게 살았던데 동생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강연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온 것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열매가 보이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기왕이면 인생 살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철학으로서는 힘들어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아를, 우리 사람은 남만 장군대라 그러고 남만 잘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속에는요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달란트가. 근데 그것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내 속에 빛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세가 그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 진리대로 처세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특정한 어떤 종교의 교리나 경전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생활을 해나가려고 애쓴 사람들의 결과물이요. 일반적인 철학과는 달리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나 하는 것을 축복과 화를 분명하게 갈라놓는 역사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밝아져서 생명의 빛이구나. 뭐 생명이 있어야 생명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죽어있는 모습, 차가 있는데 그게 에너지 원천이 되는 휘발유나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 또는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2000년 동안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어진 구약 백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노벨서 3분의 1을 타고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 책방에 가면 얼마든지 한 끼 식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돈 가지고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잘되게 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하는 판단력을 주시고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신자들도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알아서 다 아니에요. 여러 상황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잘 깨달아서 그것도 그래서 전하기는 해도 다 그 시간에 다 못해요. 본인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살 때부터 13살까지 집중적으로 토라를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부모들이 품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데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른바 보면 어릴 때부터 자나 깨나 걸어가라 항상 이 말을 가르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하니까 들은 말씀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벌을 받겠는지 복을 받겠는지 그 다음에 안다.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 심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한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쓰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직언의 말씀이 사복음서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의 교훈대로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 말씀의 정의대로 판단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화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날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깨닫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거 평생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치루었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부활성천 재림하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확정이 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라 하면은 주석하고 박사도 다 못하는데 그걸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살아가는 영역이 다릅니다만 성경의 교훈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알아야 되겠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온전히 다 해석을 모르지만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다는 순종심은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 단순한 뭐 은사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말씀의 어떤 원칙과 정직성과 사회성과 인격과 오만 가지가 다 있어요. 심지어 시문학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많이 알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다 해석은 못하지만 듣고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좀 젊을 때 20대 초에 부름을 받았는가 아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가 거의 뭐 100세를 누렸는데 그가 예수 안에서 사도로서 제일 뒤에까지 살면서 끝까지 경험을 한 그가 한 말이 가장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그것도 즐거운 일이 뭘까?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누가 방언을 받았다, 누가 뭐 뒤집어졌다,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런 데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크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의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파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성경대로 못 살아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 그 삶의 태도를 확인한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이 맑고 똑바로 살고 이렇게 살려면은 역시 우리 마음의 눈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라도 자꾸 속화되고 하니까 마음의 눈이 자꾸 어두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영안이 어두우면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을지 뭘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식을 계속하고 메시아까지 죽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주님이 예언하신다는 미워서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산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과 그 나라 국호가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 한 30몇 년 만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는데요. 그렇게 살 때는 뭐 늘 그렇게 살 줄 알았죠. 또 일제 때와 같이 목사가 목사를 잡아가고 신고하고 요즘도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언제나 이럴 줄 알고 일제 36년 길기도 길죠. 태어나서 36살이니까. 그러나 세월은 바뀌었잖아요. 히로시마의 원자탄에 맞고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해방이 되어지고 세상 바뀌고 보니 일제 때 놀던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양심이 있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목사들도 한다고 얼굴을 내비치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놈 그때 3개월 동안은 설교하지 마라. 자숙하라. 그렇게까지도 하고요. 근데 세월도 바뀌니까 또 뭐 잘했다고 또 그거로 또 돌아와서 우리가 안 지켰으면 교회를 어떻게 지켰냐. 일본하고 그냥 친일 해가지고서 교회를 그래도 지켰.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당신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신앙의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상치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요 계산을 다 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녀라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기업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지 진보는 없어요. 축복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러나 당신이 믿고 있는 그런 괜찮을 것이다. 그래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다볼 때에 좀 더 잘했으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민사회에 보면 뻔히 얼굴을 쳐들고도 도둑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어서 아예 표시를 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요 죄 구덩이에요. 옛날부터 그렇지만 더 심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붉은 낮인데도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시민사회에 갈수록 더 그런 것을 봅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안 답답하면 이상하죠. 하나도 제 조카로 또 믿음이 크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성경에 평가를 하기도. 그렇지만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범죄 중에는 너무 괴로웠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 정서라도 있어야죠. 있어야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거는 죄를 짓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안 두렵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안 두려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어요. 정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할 권리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약해서. 그러나 그거에 대한 잘못이라고 하는 정서마저 죽어버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어디 아픈 줄도 모르고 다 죽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이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이게 뭐 동정과 뭐 시를 읊을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라 하면 못 알아들어. 살아있는 거는요, 욕심, 이기심, 자존심, 이런 거나 펄펄 살아있지. 하나님 뜻 그래요. 눈물 흘릴 때 눈물이 나나, 웃을 때 웃음이 나나, 이런 지경이에요. 저는 60대 후반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거지만 낙심이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정감이 없어요. 어떻게 이 모양으로 세상 살다가 다 가나. 80까지 살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살았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도저히 제가요, 이 숨쉬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만든 건 아닌가. 근데 완벽하게 타락해버리니까 완벽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 밝혀지는 생각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것을 순화하고 이겨나가려 하면은 예사를 봐주기 위한 봐주기 작전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피곤한 세상이에요. 재미나요, 세상이. 세상이 그렇게 아직까지 미련이 있습니까?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런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 세상을 뭐 얼마나 가지겠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야모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은 하늘로 갔고 우리는 주님이 남기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는 뒤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따라가는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늘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수한 계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 말씀을 꼼꼼히 들어야 됩니다. 다른 데도 들어야 되지만 다른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는 주석이에요. 원래 사복음서가 진짜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육신에 계실 때에 주신 말씀이니까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런 교훈으로 자상하게 준 것이 없어요. 주신 것이 길게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주석을 한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또 사복음서 주님의 음성이니 이 두 대목이 나에게는 크게 와닿은 거예요. 다른 뭐 교리서나 로마서부터 많이 사람들이 주석을 즐겨하고 또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대표하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조금 특색이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계시록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내가 주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면은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따르는 거는 원리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남기신 것이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성경을 이렇게 국역으로 번역하기까지는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땀이 녹아진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 손에 잡히기까지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한 장씩 넘기면서 고맙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또 성경대로 살려고 생활에 적응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사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생성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빛의 자녀다운 삶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계속 나타납니다. 안 그런다면은 형식적이고 뭐 어떤 특정 교회에 다닌다고 잘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서 군중 속에서는 별로 부족한 것들만 모여있지 그게 진리 없어요. 성경만이 참된 생명의 빛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적도 교양 서적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애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가득히 채워서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